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광인시로 봄 토요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감사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하시니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 모든 주여. 일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느라고 뒤로 하고 온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구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반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분리되는 것 같아서 주여. 심히도 걱정이 주여. 됩니다. 아버지.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주여. 살려주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 광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주님. 전쟁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아멘. 통일을 주실 때 주님. 잃어버린 고토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큰 광활한 뜬 그 영토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정을 지내고 구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새해, 뒤에 새해, 또 가운데 있으니 언제 제가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노아의 눈길입니다. 오직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받으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결정이 방주를 짓는 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난번에 박양무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저도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의 구 예루살렘의 쿼터 구역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옛구역은 4분의 1씩 나누어져서 유대구역, 주이시, 기독교 구역, 크리스찬, 무슬림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를 특별히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 오늘날 주변의 회교국들의 공격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방 정교회인 아르메니아이죠. 인접한 조지아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가 회교국인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나라 입장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제국을 이루어 한때는 터키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를
대통합한 대제국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주변의 회교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어쩌면 그 약소국가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그 일대에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노아의 방주가 멈춰 섰던 아라랏산이 그 터키의 국경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마나 교라고 있죠. 저는 아직 터키 티에르케를 가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소아시아라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었죠. 그러나 이 중에 지금까지도 2000여 년이 계속되어 온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여기에는 폴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극한을 보여준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메니아라든지 서머나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지체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개척한 그래서 시작된 교회든지 우리 한국 교회에 140여 년이 된 것처럼 그런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찬, 세례, 전도, 축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해하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득세를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수가 낮은 겁니다. 마귀가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접근을 했었죠. 심지어 마귀가 베드로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죠. 그래서 수가 모자란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부활하시는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데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개인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귀와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마귀와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검은 공격형입니다. 어찌 전쟁에 나간 사람이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하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좋은 요즘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면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와지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은 에덴을 다시 찾은 것이죠. 일반 역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지역을 보면 로마 제국이 점령한 것은 오늘날 캐톨릭의 영향에 들어간 나라들과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거부한 곳에서는 프로테스트한 곳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발판이 되었습니다. 독일 경우에 보면 독일 라인강 동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라인강 서쪽 바로 강변에는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쾰른은 콜로니아, 그 식민지를 말을 하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이름의 도시가 쾰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부는 라인강을 로마 제국이 넘어서지 못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거지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성벽을 짓고 칼레도니아만의 위쪽인 스코틀랜드, 거기는 잔 낙스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가 거기서 교세로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리교회는 바울, 루터, 웨슬리로 이어지고 있죠. 스위스는 존 칼빈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세상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넘어간 곳은 결국은 캐톨릭화되었고 로마 제국을 거부한 쪽에서는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게 그냥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의 눈길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6장 14절에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변의 불신앙을 극복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우실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승들과 다름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롯의 시대도 그랬다고 그랬는데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자녀 낳고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띄었죠.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총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 금정역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은 그리고 NIV 버전에는 노아는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의 눈에서 favor, 총애, 사랑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구원의 눈길을 경험하였던 일과도 같은 느낌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파라다이스를 이 우편 강도가 찾게 되었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또는 십자가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별됨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본 교육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재미가 있어서 잊어먹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오리가 물에서 잘 이렇게 떠서 다니는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넓은 그릇에다가 넣고 그 오리의 털에다가 비누를 막 칠했어요. 비누를 칠하고 깨끗하게 물에 씻어서 오리를 다시 먼저 놀던 데다가 갖다 넣었어요. 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꼬르륵 꼬르륵. 오리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리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리의 깃털에는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밴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 생긴 거죠.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오리털이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게 되는 노아와 같다 생각이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주심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노아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세속이 그냥 밀려오면서 홍수에 다 죽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심령이 방주와 같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구별이 된 겁니다. 기름은 또 무엇일까요? 오리에게 기름은 그냥 기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 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성령의 교통을 의지하고 그래서 축도도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자도 또 제사장도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과 이렇게 구별이 딱 된 물과 배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세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역청을 바라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거기에 그 매몰된다든지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세속에 빠진 거로 다름없죠.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에게 방주, 고 배를 짓는 것이 성전을 짓는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가나안에 있었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다윗이 지으려고 하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큰 부를 누렸습니다. 택함 받은 이들이 이 성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특별히 솔로 성전 내에 우상이 들어오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하여 성전 기물과 성전을 불태우고 아주 예루살렘이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한 건 아니지만 바벨론 70년 유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임금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무슨 목회자,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성직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 꼭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식구들을 봐도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감히 숫자는 한국 초기에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국을 비추고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별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머리시고 또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방주 안에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이 오게 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구별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전도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씀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또 바울이라고 하면 노아와 같이 산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말로 그의 신앙을 말하였겠습니다. 이제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